어제는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죠. 차성희 권사님의 둘째 아들인 박현준 형제가 김지원이라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아름답고 복된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신랑 부모님, 어머니 되시는 차성희 권사님은 되게 좀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환한 표정인데, 신부의 어머니 되시는 김지원 자매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 그쪽은 신부 부모님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전주에서 목회하는 분이신데 사모님이 결혼식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봐도 그냥 그렇죠, 그죠? 알 수 있죠. 딸 가진 부모들의 입장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딸 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딸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틀림없이 자기들 시집갈 때 아빠가 울 거다. 그때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오늘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반환점을 도셨죠. 헬몬산에 갔다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겠죠. 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오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 여정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가셨는데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쪽이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위쪽에서, 갈릴리는 위쪽입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셔 요단강 하류쯤 되게 되면 왼쪽은 유대 지방이고 오른쪽은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 베레아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오른쪽 베레아 지방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트집을 잡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라 그랬죠. 그 지역에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마케루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마케루스에는 헤롯 왕의 왕궁이 있는 곳이었어요. 헤롯 왕의 왕궁이 있는 곳.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이전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제로 결혼을 했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아내, 더군다나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을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비판했더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였지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참수형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금 베레아 지방 마케루스 근처에서는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 결혼, 특히 이혼 뭐 이런 문제, 결혼, 이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혀를 놀리면 가차없이 체포해서 처형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언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해서 율법에 어긋나면 고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언이 헤롯 안티파스의 심기를 건드려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체포당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고 당시로서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질문으로 하셨어요. 질문으로.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4절에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정서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가 있으면 이혼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배경이 선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혼인신고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무질서한 사회일수록 약자는 강자에게 휘둘리고 짓밟히기가 쉬워요.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데려와서 사는 겁니다. 아니면 강제로 빼앗아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오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잡아오거나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좀 나은 경우는 여성의 부모에게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신부값을 지불하고 여성을 데려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겠죠? 그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립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갖가지 이유로 아내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내가 정절을 어긴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요리를 못하는 경우. 와, 상당히 불안하죠? 예, 요리를 못하는 경우는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태운 경우 다 있죠?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경우예요. 예. 게으른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예. 게으른 경우. 그 다음에 심지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사유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여성들은 인권이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면 그때부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여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을 태웠다고 버렸던 남편들은 자신이 버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꼴을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남편과 이후 남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할 경우에는 무조건 내쫓지 말고 이혼 정서라는 것을 써주라는 겁니다. 이혼 정서라는 걸 써주면 이제 이전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준 이 이혼 정서라는 것은 하도 남자들이 함부로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리기 때문에 또 버림받은 여성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 그런 제도였습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폭력,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질문도 있었지만은 결혼 문제는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적으로도 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 제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결혼해 살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혼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혼 제도 안에는 에덴 동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는 이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옷을 편하게 입잖아요. 그렇죠? 꾸밀 필요가 없죠. 가정에서는 용서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고통과 실망을 경험했더라도 가정에 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쩌면 교회보다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추구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국 가면 이렇게 좋겠구나.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가족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던가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고 돈이 많으면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예?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좋지만은 건강하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언제 행복하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추구할 가장 행복한 가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결혼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자매가 우리 부모님은 저를 공주로 키우셨는데 남편은 저를 하인 취급합니다. 그래요. 또 어떤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도 시달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돌쇠가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야근 많이 하는 남편들, 예, 자기를 돌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보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40억의 남자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40여 개의 여자들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그 사람과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40억 중에 고른 그 남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 중에서 좀 잘생긴 죄인일 뿐이지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과 사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예, 내가 40억 중에 고른 여자, 예, 예쁘지만은 죄인이에요. 예쁜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인데 어떻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행복하려고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뭡니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내 계획은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내 목적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내가 결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돕는 배필이 된다면 상대방이 요리를 잘 못해도, 때로 청소를 안 하더라도, 돈을 잘 못 벌어오더라도, 뭔가 부족해도 서로 도와가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결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 헌신하는 시간이 결혼 예배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죠. 그죠? 예. 우리 욕심 때문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본성대로 살아오셨죠. 아,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남편이 왜 이럴까? 아, 나는 좀 행복하고 싶은데 아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본성대로 살아오셨죠. 이제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본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편하든지 간에, 익숙하고 편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셔야 돼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십니다. 그죠? 예. 즉,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례대로 살아온 익숙한 삶을 내려놓으시고,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서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13번만 아멘 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생애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법적인 독립이죠. 분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가끔 보면 결혼했는데도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기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는 뭐 주고 싶죠. 그런데 어떤 가정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부모를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생활비를 받아야 되니까. 가정의 중요한 문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할 때 부모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못 되죠. 부모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친밀감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독립하게 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예. 셋째는 영적인 독립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그의 복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분가하게 되면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독립이 있죠. 네 번째 독립은요, 정서적인 독립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중요한 네 번째 독립은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물으면 엄마, 아빠였죠. 엄마, 아빠. 그죠? 이제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물으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돼야 됩니다. 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엄마와
어머니와 아내가 강물에 떠내려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죠? 한국 전통 윤리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되죠.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성경적인 질서는 뭐냐?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아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배우셔야죠. 수영을. 예.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건강한 분리,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가정 돼야 됩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떠내려가는데 아내를 먼저 구하더라도, 며느리를 구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 딸이 나보다 사위를 더 사랑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질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꾸 내가 아들에 집착하고 딸에 집착하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장모와 사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을 며느리가 아침을 안 해준다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남의 집에 신경 써요? 그 남의 집 얘기지. 예. 자녀 가정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남의 집입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시집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아니에요. 며느리는 내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내 종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내 아래 사람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아들이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며느리를 내 종처럼 여기고 아래 사람처럼 여기고 오라가라 부립니까?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도 내 아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건강하게 떠나셔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건강하게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셨을 때도 지으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고 노아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도 어려워하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1992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가들 숫자가 약 73만 명이었어요. 73만 명. 그런데 작년 2025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냐?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30년 전에는 73만 명이었는데 이제 25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3분의 1로. 30년 사이에 아이가 3분의 1로 적게 태어난 거예요. 출산율 0.78이라는 게 뭘 말하냐 하면 부부 100쌍이 결혼했어요. 100쌍. 100쌍이면 남녀가 200명이죠. 그죠? 부부 100쌍이 결혼했는데 한 가정당 아이를 한 명씩 낳으면 몇 명이죠? 1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당 아이를 2명 낳으면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는 78명이 태어난 거예요. 부부 100쌍당 아기가 78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적자죠, 적자. 예. 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부모들 세대는 인구가 200명이에요. 그죠? 100쌍이니까. 부모 세대는 인구가 200명인데 자녀 세대는 인구가 78명이라는 얘기예요. 78명. 부모 세대는 200명인데 자녀 세대는 인구가 78명. 결국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애쓰고 힘쓰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부부는 남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죠? 전에는 부모님이 우선순위였지만 이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보 당신이라고 해요. 여보 당신. 여보는 뭐냐? 여보란 말이 뭐냐 하면 보물과 보배와 같다 이 말입니다. 보배와 같은 사람이 여보예요. 같을 여자니까. 보배 보자. 보배와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았으면 보배와 같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뭐냐? 내 몸과 같다. 내 몸 신자죠. 몸과 같다. 내 몸과 같은 사람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부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으로 하나가 되었지만은 점점 살아갈수록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사라져버린다. 퇴화한다. 퇴색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부부간에 친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친밀감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친밀감이 사라지지 않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같은 취미생활을 하세요. 취미생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미생활이 달라지면 부부간 대화가 안 돼. 함께 있는 시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분의 멀리 계시던 목사님이 제게 상담을 해왔는데 이분은요.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축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모님은 맨날 새벽기도 끝나면 배드민턴 하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축구하지 말고 당신도 배드민턴 해라. 그러니까 축구가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축구를 택하니까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취미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했던 얘기 들었나요? 소문 들었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소하고 사자가 모르세요? 소하고 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서로 평생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결혼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소는 최선을 다해서 사자를 위해서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소는 풀을 먹으려니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근데 꼭 참고 풀을 먹었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소를 위해서 아주 맛있고 싱싱한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대접을 했어요. 또 소는 또 이 고기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둘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마주 앉았어요. 대화를 합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제 마주 앉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운한 얘기하다가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우고. 결국 이혼했대요. 그들이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소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맛있는 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사자도 자기도 최선을 다했대요. 왜? 맛있는 고기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죠? 소는 소 입장으로는 바라보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소인데 자꾸 사자 먹이 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사자인데 소 먹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게리 체프만이라고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이 5가지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는 게 5가지 정도.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다 주면 선물을 막 사다 주면 뭐 이렇게 사다 주면 선물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상의 도움. 예를 들면 뭐 신발을 닦아준다거나 바지를 다려주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청소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차 한잔 마시고 편하게 있으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이런 긍정적인 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니까 5개 다 있는 것 같죠? 물론 5가지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강렬하게 느끼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 5가지 중에 나는 언제 사랑을 느끼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사랑을 알아서 상대방한테 얘기해 줘야 돼. 나만 알면 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나는 이럴 때 사랑을 느낍니다. 누구한테? 이웃집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내 남편한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줘야 돼. 나는 이럴 때 사랑 느낀다. 그리고 상대방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언제 사랑을 느끼냐?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그죠? 소는 사자를 위해서는 고기 갖다 줬어야 했어요. 그죠? 사자는 소를 위해서 풀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언제 사랑을 느끼는가를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꼭 배우자한테 이야기해야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저는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갔다 오면 늘 이제 꽃을 사다 줬어요. 종종 없는 돈에 이렇게 꽃을 사주는데 처음에는 좀 좋아하더니만은 며칠 지나니까 꽃이 아무데나 있는 거예요. 형 꽃을 왜 버리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 괜히 그냥 생돈 들었죠. 그죠?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렇게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주보 칼럼에 쓸 테니까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생 부부가 더 친밀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살아갈수록 더 편하고 살아갈수록 더 좋고 살아갈수록 더 행복한 그런 부부 되셔야 돼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이미 그렇게 되신 건가 보네. 그죠? 예.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예,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이 간음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자다. 이 말 다르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혼 사유로 간음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간음한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음만큼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심각한 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간음도 문제지만은 폭력,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예.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혼해야지요. 가정폭력 피해야 됩니다. 그죠?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경우는 부부 생활 지속하기 어려워요. 예? 그런 경우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안 가더라도 평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왜 그러는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러냐고. 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용서해야 싸움이 끝나요. 용서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해야 싸움이 끝나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힘든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는데 사랑할 의지가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그때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잔소리한다고 바뀔까요? 인류 역사상 잔소리로 듣고 바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잔소리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절대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뀝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소리 하고 싶을 때 나를 돌아보셔야 돼.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참을 줄 모르는구나.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 내가 용서할 줄 모르는구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다. 알면서 왜 죄인들끼리를 붙여놓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 마치겠습니다. 혹시 모하마드 알리라고 아세요? 모하마드 알리를 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마이클 조던을 아는 사람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예. 모하마드 알리 얘기 좀 할게요. 이 모하마드 알리가 세계적인 권투 선수였죠. 1960년 올림픽에서 올림픽 권투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프로 권투 선수로 전환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가 되었습니다.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죠. 대단하죠. 키가 1m 90 엄청 크고 큰데도 몸매가 날렵해가지고 링을 빙빙빙 돌면서 상대방을 때려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단순히 권투 선수였을 뿐 아니라 사회운동가였어요. 흑인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람이었고 또 미국이 월남에 파병할 전쟁을 일으킬 때 미국인들은 흑인을 차별하지만은 베트콩들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자기는 월남전 참전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알리는 세상을 뒤흔든 사람이고 그로 인해 세상이 더 좋아지게 만든 사람이다. 그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바마가 크게 칭찬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 알리는 평소에 상당히 좀 훌륭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은 권투 선수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근데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은 아내와의 싸움이었다. 아내와의 싸움이었다. 예. 그는 복싱보다도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남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남편, 아내를 휘두르려고 하는 남편,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아내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겠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휘두르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들은 절대로 배우자를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신 죽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결, 우리 부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